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어저께 이렇게 보니까 이 앞에 음식점에 정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차를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저희 교회 주차장에도 되고 길에도 되고 댈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음식점이 잘 되는 건 좋은 일인데 근데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있고 싶고 가고 싶은 데는 정말 마음대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기도 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복음성가가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네. 그 찬송 아십니까? 아세요? 아시는지 모르시는 대답을 하셔야지. 예,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앞에 가사하고 떠오르니까 한번 같이 우리 찬양을 할까요? 유튜브를 보여주세요.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밤이 메오라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밤이 메오라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4개의 기적이 나오죠.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는 거. 크게 말씀하셨대요. 마스크 쓰셨고 누가 말하는지도 몰라요. 두 번째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세 번째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네 번째는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께서 일으킨 4가지의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을 예수님이 어떻게 일으키셨죠? 말씀으로.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말씀하셨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들으면 우리 안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2000년 전에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적을 지금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근데 귀를 막고 있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다 사람들이 귀를 막고 있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내가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는 만큼 우리 안에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죠. 나름대로 혼인잔치를 잘 준비했습니다. 포도주를 얼마만큼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음식을 얼마만큼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손님이 많이 왔던지 아니면 포도주를 많이 마셨던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낭패이지요. 실패로 끝날 만한 잔치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고 기쁨의 잔치로 끝맺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탄식이 변하여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이 기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은 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기적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속에서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듣고 내 안에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정말 탄식이 나옵니다. 이거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것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지고 직장이 힘들어지고 사업이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뭐 세상이 전체가 다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혼인잔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꾸어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실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코로나가 변하여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물이 변하여 다른 것이 되는 두 가지의 기적이 있어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있죠. 또 하나는 물이 변하여 뭐가 됐나요? 피가 되는 기적이 있어요. 그거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해방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내린 재앙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기적이었어요. 구약에 모세를 통해 내렸던 그 물의 기적은 재앙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으켰던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복의 기적입니다. 똑같은 물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악한 애굽에는 그게 재앙의 기적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그것이 세상에는 재앙이 될 수 있고 고난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에요. 먼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이것이 변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역전의 명수다. 야구도 역전해서 이기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스포츠는 정말 지고 있다가 끝날 때 얼마 돼가지고 역전해서 다 이기면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그런 걸 가지고 뭐 극장골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워낙 뭐 표현력이 많이 뛰어나서. 근데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셔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역전된 인생,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완전히 파탄으로 끝날 뻔했던 그 잔치가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서 가장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귀한 잔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연회장이 하는 이야기가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들이 술 취하고 나면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어떻게 이 잔치는 이제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이렇게 주느냐라고 완전히 놀라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갈수록 점점점 쇠퇴해져 가지만은 우리는 갈수록 점점점 새로워지고 행복해지고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하인들이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 정말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2장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기적이란 말을 쓰지 않고 표적이란 말을 썼어요. 이거를 영어로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를 암시하기 위해서 일으킨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 대한 이 내용을 읽고 예수님이 가나에서 기적을 일으켰네, 그걸로 끝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첫 번째는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무엇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어느 집에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과 먼 친척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참석하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참석해서 이제 결혼을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준비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가 최고의 중요한 음식이었거든요. 잔치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지방마다 그 잔치에 들어가는 이제 음식이 있잖아요. 전라도에서는 홍어를 쓴다거나 어디서 뭘 쓴다든가 막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포도주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낭패입니다. 사람들 무슨 생각했습니까? 야, 도대체 어떻게 준비한 거야? 보통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그러죠. 모자라면 못 쓴다고. 남아도 되지만 모자라면 안 돼. 그래서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잔치에. 근데 생각지 않게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리니까 이 가까운 좀 먼 친척이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얘기한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뭔가 기대하고 예수님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요,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여자요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말하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놓고 분명히 예수님 뭔가 얘기하실 거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 그리고는 딱 지시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대로 정말 하인들을 불러놓고는 정결례,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아 놓은 항아리가 있어요. 6개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떠다 연화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물이 변해서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딱 맛보고는 이 포도주가 어디 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인들은 알았다 그랬고 연회장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제까지 잔치에서 맛본 것 가운데 가장 최고의 포도주였다. 아마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그리고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의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가 어디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2장 1절에 보면 어디죠? 어디예요? 사흘째 되던 날,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곳은 어디예요?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동네예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 자, 예수님은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났죠?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자라셨죠?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예수님이 어른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 사역을 시작할 때 이사한 동네가 있어요.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네고 한 500명 정도 사는 작은 동네예요. 근데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동네는 가버나움이에요. 교통의 중심지기도 하고 가장 큰 동네인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셨던 동네도 아니고 자기가 이사간 가장 큰 동네도 아니고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어디에서 일으켰느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으켰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제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예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여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보통 같으면 원칙적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좀 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뭐예요? 아직 뭐가 이르지 않았다고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때는 뭐냐는 거예요. 그 때는 뭐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뒷부분에 가면 또 어떻게 뭘 하셔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하시지 말든지 이 말씀을 하시고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자, 세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디에다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까? 어디에다 물을 채우라고 하셔요? 자, 6절에 하인들에게 어디에다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까? 돌 항아리예요. 근데 그 돌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라고요?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두세 통은 한 통이 한 40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통이면 한 100리터 정도 물을 채울 수 있는 큰 항아리입니다. 거기다 물을 채우게 했어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도 이제까지 잘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는데, 여러분 만약에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물을 채우게 하면 사실은 어디에다 물을 채워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정결 예식에서는 돌 항아리 말고 사실 어떤 항아리가 또 있어요? 어떤 항아리가 있나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거기에 초대되어서 가고 잔치를 벌이는데 막 포도주를 마셔요. 그러면 이 잔치를 돕는 분들이 포도주를 막 떠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포도주를 담은 항아리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려면 어디에다 물을 채우게 하셔야 돼요? 포도주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게 하셔야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손을 씻는 물을 담그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셨다고요. 이 세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첫째, 가나에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1절에 보면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요? 가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마지막 11절로 한번 가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어디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근데 굳이 가나라고 하는 이 말을 쓰지 않아도 이 첫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이렇게도 말은 돼요. 근데 가나라고 하는 그 동네를 처음 시작할 때도 딱 쓰고 마지막에도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은 가나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나사렛도 아니고 가버나움도 아니고 왜 가나일까?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도대체가 왜 중요하게 가나에서 기적을 일으켰는가 하는 거예요. 가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그러니까 아마 이 가나에 갈대가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네인데 좀 이제 규모가 나사렛에 비하면 훨씬 컸어요. 근데 이 가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가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 창조하다, 형성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가나라고 하는 근본적인 뜻이 뭐라고요? 창조하다, 창조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창조자라는 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 말씀이 세상을 뭐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가나에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뭔가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처음 만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이 이 가나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창조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 역사를 일으켜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절망적인 사람에게 예수님은 희망의 존재로 바꾸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가 절망적 아닙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다 끝났네. 혹시 저 신랑 신부 앞으로 인생이 참 암울한 것 같아. 절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기에서 희망을 창조하셔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우리 안에 일으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 창조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사람이 만든 포도주와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우린 진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았어요. 전에는 종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 묻혀 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내 겉모습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뀐 사람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도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를 여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시고 그 복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고 변화시키는지를 꼭 체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여기 4절에 그 마리아의 간청에 예수님께 대답이 뭐라고요?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른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2번 나옵니다. 하나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또 하나는 어디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여자라고 불렀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7가지의 말씀하신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그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아들이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이제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그 고난주간 새벽기도 때 그 가상치료하면서 나눴는데, 자기 어머니를 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일으킬 때 한 번 어머니라고 불렀고 십자가에서 여자라고 2번 부르거든요. 근데 이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호칭은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라는 단어가 어디가 연결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을 향하여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되어질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요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박살내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발꿈치를 문다고 해서 죽나요? 안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오히려 더 강한 분으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때 여자의 후손을 얘기할 때 그 여자가 이 여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자입니다 라는 거를
가르쳐줘요. 그러면 때는 뭡니까?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데 어디를 보자면 7장을 한번 봅니다. 7장 30절. 요한복음 7장 30절. 요한복음 7장 3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예수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워하니까. 그런데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예수를 죽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 때가 뭐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13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요 때가 뭔 것 같아요? 때가 7장 30절에 여기서 때는 어떤 때인가요? 무슨 때죠? 우리 몸에 있는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일으킨 거 보면 예수님께서 뭐를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심을 통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아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사용한 도구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라고 했습니까?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냥 바깥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요. 왜냐하면 손에 혹시 더러운 게 묻어가지고 뭐 그럴까 봐 이제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도 더러우니까 손을 씻기도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게 종교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것은 종교의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을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을 보고 그냥 손도 안 씻고 막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느냐, 왜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느냐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여기 병균이 묻었다고 해서 그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우리 음식이에요. 그죠? 내가 손을 안 씻고 먹었던 이 균이 우리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혹시 병 걸릴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예? 우리의 말. 또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더럽게 하고 죄짓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뭐라는 거? 죄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실 때 쓰신 게 뭐냐면, 야, 너희가 요 컵의 겉은 깨끗하게 하고 속은 안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한 척하고 다녀요. 성경책을 딱 여기다 끼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친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머리에 기름 안 발랐다고 이렇게 막 흩날리니까 기름 바르고 하지 왜 안 발랐냐고 막 그러는데, 그게 거룩함은 아니죠. 그냥 보기가 좀 싫은 것뿐이지. 유대인들은 겉은 깨끗하게 해요. 근데 속은 썩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평토장이란 말도 쓰는 거예요. 무덤의 겉은 깨끗하게 칠도해 놓는데 속은, 송장이 어떻게 됩니까?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씻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나요? 안 깨끗해지나요?
안 깨끗해. 정결 의식을 한다고 해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정결 예식에 쓰는 이 항아리에 거기에다 물을 붓게 하셔요. 6이라는 6이라는 숫자도 율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물을 채우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해서 뭐가 돼요? 포도주가 돼요. 포도주.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십자가 죽기 전에 성찬식을 하죠. 그때 예수님 먼저 제자들에게 빵을 주시잖아요. 원래 이제 그 6월절 만찬을 보면 포도주부터 마시고 그 다음에 빵을 먹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목을 한번 딱 축이고 나서 그 다음에 빵을 먹어야지 빵이 잘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건 안 기록되어 있고 2개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빵을 나눠주신 거. 빵을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랬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찢으시는 몸, 십자가 달려 죽으실 몸이란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잔에다 포도주를 이렇게 쭉 따라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말합니까?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포도주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일으켰던 기적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인데, 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결국은 물로 뭐를 만드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 있는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열린 그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해 하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이 십자가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해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많이 발전하니까 옛날에 마음의 심리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마음의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니까 정신과도 많이 생기고 상담하는 데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마치 상담이나 심리나 정신 이 치료가 종교를, 기독교를 대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것은 인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념,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같이 함께 일해서 같이 공평하게 나눠 먹고 살자. 얼마나 이상적인 이념이고 사상인지 몰라요. 칼 막스가 그 영국에 살았는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자기 딸이 병들었는데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질 않았고 결국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이 자본주의라는 사회가, 이 돈으로 돌아가는 이 사회가 이거 악하다,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가 만든 게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그 러시아로 넘어가서 이제 뭐 스탈린의 뭐 여러 가지 바뀌긴 하지만은 이상적이죠. 그런데 인간이 공산주의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못 살아요. 공산주의가 타락하니까 나중에 공산주의가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바꿀 수 있다, 이건 안 됩니다. 법을 수없이 만들어 보십시오. 법이 사람을 바꿉니까? 이번에도 뭐 17일 날인가 무슨 부동산에 무슨 법을 만들었는데 또 얘기하는 거 보세요. 허점이 또 많다는 얘기하잖아요. 그걸 악용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법, 편법. 인간은 스스로가 변화될 수 없어요. 왜? 인간은 악한 존재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인간을 새롭게 하는 건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지켜야 되고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전파해야 될 줄 압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삶 다 복음에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이 어려울 때에 사실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내가 다른 데 가지 않으면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데 가지 않고 격리되어 생활한다면 예배당에 안 나서 예배 드려도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내가 필요한 데 가고 그런다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더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복음만이 우리 자식을 바꿀 수 있고 복음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복음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보여주시는 기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복음을 만난 사람이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과 길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모든 사람이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왜 빚을 졌어요? 아무도 빚진 거 없어요. 그런데 뭐에 대한 빚? 복음에 대한 빚. 그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면서 죽음을 위협쓰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소망이 없는 이 결혼잔치에, 소망이 없는 결혼잔치에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에 기쁨의 잔치로 끝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그 예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는 보혈을 하신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야 되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도록 해야 할 줄 압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갈라디아는 복음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거다 그래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그 어떤 복음도 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십자가 복음, 이 복음만 붙들고 있고 이 복음만 전하느냐 사실 우리도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외에는 저주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6장에 가서 끝부분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가?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복음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들어봤자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